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창세기 말씀들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의 네 사건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살 길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9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창조교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프로그램을 앞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준비하며 은혜의 때를 준비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연초에 하나님이 우리 표로 주신 말씀은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우리 표어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데 그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오늘 한 세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복음의 역사를 마음에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서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1871년에 예루살렘에서 돌비석 하나가 발굴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저 비석에 뭐라고 써 있는 것이 있는 비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 선명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헬라어 대문자로 저렇게 써 있었던 겁니다. 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가슴을 좀 먹먹하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두르는 이 난관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넘는 자는 뒤따르는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 안쪽 뜰 사이에 소레그라고 불리는 담이 있었습니다. 계속 헬라어를 보려니까 어려우니까 잠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안 내려가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담을 잘 생각하시라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높이는 가슴 정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좀 비둔한 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넘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데아라는 식민지, 사실은 연방이라는 개념이긴 하는데 로마가 사형의 권한을 주지 않았지만 성전 모독에 대해서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살인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소렉을 넘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높이가 이 정도니까 안에서 하는 일이 보입니다. 찬양하는 모습도 보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기도 하고 참여하고 싶기도 한데 이방인은 그 담장 너머에서 쳐다만 보아야 했습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죠. 수레게 담에 있었던 이 경고문은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박물관의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담이 유물로 사라졌나요? 저는 목사로서 실질적인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담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나누는지.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담이 놓여 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괴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 사이에, 심지어는 한 가정의 식탁 안에서도 넘어설 수 없는 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교회 안에도 담이 있네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과 최근에 오신 분 사이에, 이 부서와 저 부서 사이에 서로 알기는 하지만 말 섞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는 거리감 속에 담이 자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담을 놔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열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구조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땅은 휴전선으로 딱 분열되어 있습니다. 7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의 분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또 아예 김정은은 구별해가지고 딴 나라라고, 적대적인 나라라고 규정하고 통일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은 어떻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분열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현실적인 휴전선을 담으로 쌓아가는 북한의 행위를 보면서도 하나님, 이 담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 담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복음 통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세상은 점점 포기해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포기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분열을 자꾸 익숙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이 될 수 없는 가정 안에서의 분열, 우리 민족 안에서의 지방색의 분열, 그 다음에 이파 저파 나누어서 좌우로 갈리고 이념으로 갈리는 이 분열을 어떻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까?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확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초대교회로부터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거짓말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 팬데믹이 돌아서 다 죽어져 가는데 환자 돌보다가 죽어가는 이상한 사람들, 이런 담이었는데 오늘은 말은 잘하시는데 안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는 담.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찬으로 이렇게 거칠게 모시나요? 우리 교회 이 좁은 골목에서도요, 슬픈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차가 나쁜 차 밀고 가고. 여러분, 예,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 좋으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분열과 담의 이야기를 익숙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는 한번 깊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과 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신학자들도 하고 또 교회를 걱정해서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 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좋은 제안도 하십니다. 교회가 좀 자세를 낮췄으면 좋겠다.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의 이야기와 좀 소통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회로 같이 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죄종이 되는 길을 준비하고 세워가는 그 시절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안도 있었습니다. 노력이 없었냐? 있었죠.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각 교단장들이, 총회장님들이 각 교단을 표현하는 총회장 복을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화해했습니까? 여전히 우리 보러 이단이라는 교단도 있네요. 왜 이단이냐고 그러는가를 내용적으로 따져보니까 자기들 같이 말 안 한다고 이단이래요.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슬픈 현실들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보면 휴전선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로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은 무너집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새롭고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담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을 파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담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우리 가정에서도 담이 무너진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이 주님이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초대교회의 담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하고 싶어서 이방인 됐습니까? 유대인도 태어나니까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도 태어나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왔는데 이방인들을 마치 개조심 이렇게 얼굴에 써놓은 사람처럼 끔찍하게 대하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했어요.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도 은근히 이방인들의 그 음란한 문화를 무시하며 정죄하지 아니하는 태도에 대한 깔보는 자세들을 경험했나 봐요. 그럼 유대인은 괜찮았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이 담에 대한 문제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담장 박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알려드립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간단하지 않고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5가지의 소회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따라서 언약들을 누릴 자격이 없고 외인이었으며 소망도 없는 자였고, 더 결정적인 표현,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소래 그 담장 안에서 제사 드리던 유대인은 멀쩡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영어로 by natur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인 차이, 생각의 차이, 사상의 차이, 그런 것들 이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절해 가는 일을 죄라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안 보고 말지. 여러분, 안 봐집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님 믿었으면 천당 가요, 안 가요? 잘 모르세요? 뭐 따져가지고 못 갈 것 같은 게 보이면 안 가는 사람이면 나도 못 갑니다. 다 가요. 영원히 천당에서 피해 사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명확한 게 있죠. 우리 주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이 안 되는 자리에 뭐가 있나 보았더니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의 괴리,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분리,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를 정죄감 속에서 이거 뭐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찌렁이만도 못한 놈이야,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누가 한 말입니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교회들을 세워왔던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백은 그래서 나 무지랭이 같은 나는, 벌레 같은 나는 지려밟아 죽고 파괴되어야 된다, 뭐 이런 태도입니까? 정죄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배척되었던 자이고, 옛날에는 거부되었던 자이고, 담 넘어오면 죽임을 당하였을 자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억하며 그 담을 없애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에 처음으로 문 열고 들어오시는 분을 다른 태도로, 다른 목소리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때 우리는 담을 허무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담을 허문 거예요. 여기 우리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12절의 시제는 그때라는 과거를 표현합니다. 근데 13절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이랑 친밀해지게 되었다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 이거 고쳐 안 고치면 나 안 봐,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환, 그때와 이제 사이의 전환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값비싼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 유명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는 이 표현이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도 옛날에 손편지 쓰던 시절에는 처음에 시작을 예수 평화 이렇게 고백해놓고 손편지를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신데 이 헬라어가요, 이 헬라어 문장이 아우토스 가라에스틴 헤이 에이렌의 헤몬, 이 표현이 좀 특별한 표현이에요. 강조형입니다.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평화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평화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평화, 안 계시면 평화가 없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평화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헛된 노력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경험한 삶의 경험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지혜를 따르겠습니까? 불신과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여전히 하려는 태도죠. 주님이 우리의 담을 없애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평화이시다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담을 허무셨고 원수된 것을 죽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장 15절 말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을 어떻게 허무셨냐? 망치로 허무신 게 아니라 하늘에 큰 권능으로 탁 폭발시켜 사라지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허무셨대요?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이 말씀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벽을 만들고 원수됨을 만드는 것을 죄인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편 말씀, 또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 중에 에돔에 대한 말씀 봤잖아요. 에돔이 이스라엘 망할 때 고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너희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실 때 그동안 좀 까먹고 있던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을 고소해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요, 싫은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이상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고로 어디 다쳤대. 절대로 얼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맞아, 벌 받은 걸지 몰라, 막 이런 고소해하는 마음. 저는 그게 죄라고 정말 다시 한번 요번에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저주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저만 좀 유별나게 그런가요? 여러분, 힘들고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 사고 났다, 사업하다 망했다,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서 가정이 깨졌다 그러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당한 게 있는데. 이 우리 자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지시고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쪼개신 거예요. 주님이 육체로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예수 믿었는데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것 같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이 어딘가 사라진 것 같다고. 여러분, 은혜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은혜를 착각하고 계신 거죠. 감정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걸 세워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그래, 그때 성령 받을 때 너무 뜨거웠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맨날 짜릿한 것만 임하기를 원하셔.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전기 조금 나오게 해놓고 땀 흘려 기도하는 귓머리에 딱 얹으면 찌리릿 하면 성령 임했다 그러면 그 임했다는 줄로 알아요. 아니, 분간을 못해도 그렇지 전기 감정 찌릿한 거하고 성령의 은사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 추구, 현상 추구, 이 허망한 신앙이 만들어낸 나쁜 것들에 대한 근원에는 근본을 믿음으로 가지지 못하는 불행한 태도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소스톰이 아주 좋은 이미지를 알려주었어요. 은으로 된 조각상이 있는데 납으로 된 조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 조각상이 좋아요? 납 조각상이 좋아요? 더 좋은 금 조각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둘을 용광로에 넣어서 새로운 황금 조각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은하고 납하고 섞어서 어떻게 금 만들까 하는 연금술사의 헛된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요, 화학이 좀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다 알게 됐죠. 하지만 크리소스톰은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의 시도들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명확한 진리를 아는 게 있었습니다. 은도 납도 아닌 황금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여러분, 요즘 묵상하는 에스겔서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무,
그리고는 유다라는 나무, 두 막대기를 그들 앞에서 함께 붙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붙어 있게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 그러죠. 이 기적을 왜 행하신 겁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우리의 기도일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창조된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담이 무너진 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진 돌덩어리들이 뒹구는 그런 곳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가짜 성전, 그림자적인 성전, 옛 성전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하나됨 속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더 깊은 성장과 이해는 기도 많이 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인가? 그게 없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구역 식구들을 보고 교회 안에 좀 껄끄러운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확신하고 일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짜여져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날실, 시실 이렇게 짜져가는 옷감 짜는 얘기 같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는 21절에서 슈나르몰로그메네라는 게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게 석공들이 연장을 다듬는 행위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깎아내시는 작업에 나를 들여야 된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 20, 30년 해봤으면 아실 텐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근데 안 바뀝니까? 저 인간 안 바뀌어! 이건 범주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태도 아닐까요? 우리 어제 그 피택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패널 토의를 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교회 생활 어려운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장모님 두 분하고 우리 목회자들이랑 같이 패널 서서 얘기하는데 장모님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얘기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장모님도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시대네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그냥 목례하고 지나간대요.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냥 목례하고 지나가신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그 힘든 거가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게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잠깐 여러분 쇼츠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저 얘기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 판사 이렇게 미국에서 방영하는 현장 방송에 있었던 실질적인 얘기예요.
저분 미국 판사시고요. 메릴랜드 아니요, 로드 아일랜드 쪽에 그 프로비던스라는 지역의 판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그래서 이제 $50 내야 되는 거 안 내는 걸로 기금에서 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판사들과 달리 미국 판사들은 권한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서 다 삭감해 줬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오케이 베이비, 이걸 배워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래요 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과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나도 그도 인생의 여정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화되어집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 담을 넘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 담을 지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는 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분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사람 바뀌라고 가서 괴롭히지 마세요. 그분도 네가 바뀌라고 계속 싸우자 그러신다니까요. 안 돼요. 그런데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목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거 몰라요. 거리 두실 거는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선을 긋고 마음으로 벽을 세우는 일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심을 믿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그래서 사이좋게 잘 살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그 은혜 속에 보이지 않는 담들에 대하여 담인 줄도 모르고 허락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 되는 은혜를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벽을 없애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굳세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며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화평이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고 견딜 수 없고 힘든 우리들의 마음도 아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습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품으신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 가로막혔던 몸을 모든 담들을 주님의 몸으로 받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축복하시며 이웃과도 담없이 나 자신과도 담없이 서게 하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화평하라 하지 않으시고 지키라 하신 주님,
주님이 이루신 일을 선한 양심으로 신실하게 믿고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던져두었던 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미뤄둔 화해를 먼저 발대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깎이는 아픔이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 건축 소리임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창조교회가, 우리 가정이, 구역이 담이 흘린 자리에 세워지는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며 우리의 모든 담들이 연결하여 하나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굳센 믿음으로 우리를 의탁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의 사명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구역 모임 위에 그리스도인들의 만남 위에 사명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순종의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